오늘은 열왕기상 11장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유다 한 족속만을 남기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른 민족에게 또 넘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9절에, 오늘은 11절부터 시작은 하지만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당부를 하십니까?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안 되니까 다른 신하에게 내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하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은요, 왕이 생각할 때 다른 민족에게 빼앗김을 당한 것보다 더 치욕이에요. 자기 부하에게, 자기 부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 자기의 하수, 자기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차라리 다른 민족에게 만약에 빼앗긴다면 그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민족에게 난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부하에게 내가 당해? 이거는 자존심으로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말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유다 지파만 유지시켜 주겠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결국 유다 한 지파만 남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또 넘겨진다라고만 해석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어떻게 멀리 보시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은 다윗에 대해서 끝났어요. 사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그토록 내 예쁜 다윗, 나한테 말 잘 들었던 다윗, 계속해서 다윗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 뭐냐면 다윗이 잘했다는 의미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약속이 다윗 때까지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결과물,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복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자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받을 복을 자기가 누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 자식에게 그 복이 돌아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후에는 다윗으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간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본 것처럼 여로보암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하고 비슷해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 그런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근데 왜 여로보암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여로보암의 가문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가문이에요. 에브라임 가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12지파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라는 게 없어요. 왜 요셉이 제일 잘했는데 요셉 지파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없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자녀를 지파로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요셉과 같은 형제들의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없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제일 큰 축복인 자녀에게 두 개가 돌아간.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 첫 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지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사실 다윗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내 지파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거예요. 왜 하필 막내 지파입니까? 그래? 그러면 첫째 지파한테도 한번 기회 줄게. 사실 그런 의미가 여로보암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하닷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하닷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닷은 17절에 보니까 작은 아이라.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에돔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있는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때론 공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더 큰 나라인 아시리아를 같이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닷이 뜬금없이 등장할까요? 근데 이 하닷을 등장시킬 때 다윗과 연결을 합니다. 다윗과 요압이 죽인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에돔 출신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왕비를 만나게, 거기서 이제 왕을 만나게 했는데 왕의 왕비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하닷이. 그래서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왕비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모세랑 비슷해요. 뭔가 모르게. 마치 모세처럼 키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단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열대가 지내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면 6절부터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줄로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없는데 예외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누구요? 에서 족속하고 애굽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에돔 사람 하닷이 등장을 하죠. 그 에돔 사람이 원래는 누구예요? 에돔 사람이? 에서, 이삭과 에서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사실은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돔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하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에돔이 제일 밑에 있어요. 사해바다 밑에 쪽.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아람, 시리아, 이쪽은 지중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암몬, 모압, 그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해바다 이쪽 길이 이 왕의 길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무역상이 통로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핵심 요충지인 에돔이 밑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나 못 지나가. 그래서 피해 갔어요. 어디까지 피해 갔어요? 다시 홍해 밑에까지 피해 가서 저쪽으로 광야 땅을 돌아서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거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그 40년의 광야 시대.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에돔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에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사람인 하닷에게 모세처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요. 르손은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이에요. 지금의 수리아 지역인데 이 다마스쿠스 지역은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위에 제일 위에 이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도 원래 셈의 5번째 아들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람 사람으로는 누가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라반 외삼촌,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르손, 나만 장군, 이런 사람들이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모세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자신을 하필 아람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로보암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아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딸을 솔로몬과 결혼하도록 보내기로 했었던 곳이에요. 장인네 나라예요. 근데 장인네 나라인데 에돔 사람 하닷을 보호해주고, 어떤 때는 여로보암을 숨겨주기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 당시 솔로몬은 분명히 자기 딸이, 바로 왕인 딸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 당시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외교적인 정략결혼,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봐야죠. 물론 애굽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행동이긴 하겠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집트는 과거 요셉 시절부터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장소였어요. 근데 미래에 예수님조차도 어렸을 때 애굽을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짜맞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다윗의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넘겨주긴 했지만 솔로몬에게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백성의 한 사람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2번씩이나 세상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곡하게 부탁한 사람이 과연 이 성경의 인물 2000여 명 중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방 여자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 이방 신이 더 좋아요, 몰렉과 그모스 신이 더 좋아요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떨궈뜨렸어요.
유다 민족을 지파를 하나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윗의 지파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과감하게 누구에게? 여로보암. 에돔 아니죠? 맞죠? 에돔 족속의 첫 번째 에돔이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첫 번째 기회에게 다시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하다식인 에돔, 저 위에 거슬러 올라간 에서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줬고, 르손, 모세의 조상이었던 그 아람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백성들이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기에 우리가 먼저 기회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한국 보수 기독교가 뭐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선택받은 크리스찬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한국 땅에 저 지지리도 가난한 150여 개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기도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배워가고 있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고, 믿지 않는 저 지하철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천당 불신지역핵 하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행동을 하죠? 우리가 마치 유대 민족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이방인이기에 처부서 없애야 하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처부서 없애야 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지리도 못난 백성이었으면 이방 백성 땅에 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모스와 몰렉의 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쫓아내. 너희들은 순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너무 약해 빠졌기 때문에 조금의 유혹이 다가와도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빨려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 이런 의미로 이방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 몰아내라고 한 건데, 마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이방 민족을 전부 다 몰아내서 없애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만이 살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고 나서 눈이 떴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믿습니다. 아멘. 맨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강조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 진짜 죽었을 때 그 천국, 그 땅에 우리가 있는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방민족이나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범신론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 있는 기독교는요, 수많은 이단과 교회와 전통이 만들어질 때 결코 과거에 착함과 깨끗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권력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지배자의 이익과 논리에 의해서 그것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전통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옳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옳은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외쳐대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이 믿음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태어나진 거죠. 하지만 철저히 믿고 있는 거는 왜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가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그게 데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온 자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끝까지 믿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죠.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는 하죠.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약은 장자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창녀로 이방 여자로 피로 가득한 것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지음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이 잘라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창녀들과 이방 여자들과 장자로 이어지지 않은 피로 가득한 물들어진 그런 우리의 심성으로 이어져 온 그런 핏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기에 우린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죽는 그 날까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확신하게 믿고 있으니 믿지 않는 저것들 빨리 데려와라. 한때 7, 80년대 택시 운전수들에게 하루치 월급을 하루치 택시비를 주면서 데려오고 오면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 있다. 그들이 구원을 들어서 믿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생겨났잖아요. 회복될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유대인은 유다 지파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따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영국에서 식민지로 되어져 있는 곳에서 사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고 있어요. 많은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속속히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땅에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흑인하고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것이냐? 다윗 때까지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신 다윗 때까지라면, 솔로몬 시대가 아닌 다윗 때까지라면 피로 섞여져 있는 흩어져 버린, 아시리아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기에 저는 이걸 하나의 가설로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기에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크리스찬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의 회복,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죽는 그날까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방인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무식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은 핏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 선택함으로, 불쌍함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불쌍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닷처럼, 르손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오늘이, 기회를 주신 오늘이 이 시간인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르손도 여로보암도 하닷도 솔로몬도 하나님 한 번의 기회이었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